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통하여 집을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젯밤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집은 내가 세운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과 교회를 세우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이가 드니까요, 안 보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잘 TV를 안 보는데 더군다나 사극은 안 봐요. 근데 요즘 뭐 사극도 보게 되고 하는데, 요즘 대한민국처럼 이 사극을 좋아하는 민족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극을 왜 많이 볼까요? 역사가 있고. 여러분, 역사 때문만은 아니에요.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사극을 보면요, 사극이 인기가 많은 이유는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물론 사극의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땅을 빼앗기 위해서 하는 전장의 전투가 있는데, 그 전장의 전투보다 더 재밌는 전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궁중전투예요. 권력을 잡기 위해서 궁중에서 권모술수와 그리고 또 궁중 암투가 일어나는 이야기가 사람들의 관심을 쏙 뺍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사극을 보면요, 자신의 아들을 왕으로 만들기 위하여 여인들의 그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는 이야기, 그것 때문에 시선을 못 뺏는 대한민국 사람들. 여러분, 그게 우리나라의 사극의 대표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사극을 보면요, 권력을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권력을 못 잡은 사람들은요, 쫓겨나요. 그 권력을 잡기 위해서 별 방법을 다 합니다. 주술을 사용하고요, 암살을 하고요. 권력을 잡으면 이제는 힘을 얻은 자들이 이제 힘을 얻지 못한 사람을 쫓아냅니다. 유배를 보냅니다. 사약을 보냅니다. 그런 이야기가 우리 대한민국의 궁중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시편 127편의 이야기에 어쩌면 배경이 되는 이야기예요. 오늘 시편 127편은 보면 누가 썼냐 봤더니 솔로몬이 썼어요. 솔로몬이 성전에 올라가며 하나님 앞을 예비하며 뭐라고 하냐면, 집은 누가 지은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신다. 집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 127편입니다.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 여러분, 다윗에겐요 19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19명의 아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19명의 아들이 서로 왕권을 세우기 위하여 갖기 위하여 자신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한 암투와 싸움이 있었겠어요. 서로 집을 세우기 위해서 권모술수와 보이지 않는 수많은 피해 현장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얘기는요, 너무나 잘 아는 압살롬의 이야기예요. 압살롬은요, 자신의 아버지를 밀어내고 왕이 되고자 반역을 꾀했습니다. 압살롬이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자, 압살롬의 반역이 끝나고 나서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 이야기가 열왕기상 1장과 2장에 등장하는데, 아마 그 이야기가 오늘 솔로몬이 오늘 시편 127편을 고백하게 된 배경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열왕기상 1장과 2장을 보면요, 누가 등장하냐면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등장합니다. 압살롬 다음으로 큰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아도니아가 자신이 왕이 되고 싶었어요. 아버지를 보아하니 저 밧세바를 통해서 난 솔로몬을 너무나 사랑하고 총애하는 것 같아서 저 아들을 왕으로 세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선수를 칩니다. 그래서 많은 왕자들을 불러모으고 군대 장관을 모으고 많은 세력을 모아서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해요. 그런데 왕이 됐어요? 못 됐어요? 못 됐어요. 피해갑니다.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솔로몬의 시퍼런 칼날이 무서워 성전 뿔을 붙잡고 용서해달라고 빌었어요. 솔로몬이 용서해 줬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너에게서 악이 보이면 내가 용서치 아니리라고 말하는데, 이 아도니아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요, 이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갑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후시여,
저에게 한 여인을 아내로 주시옵소서 그래요. 아니 너가 누구를 아내로 맡고 싶냐 했더니 아비삭이라는 수넴 여인을 아내로 달라 그래요. 근데 이 아비삭이 누구냐면 다윗이 노년에 힘이 없고 지쳐서 이제 움직이지 못할 때 다윗을 수종들던 후첩이었어요. 후궁이었어요. 근데 이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 그래요. 근데 그 이야기를 이제 밧세바가 솔로몬 왕에게 얘기해요. 여기는요, 이거는 그냥 아내를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는 깊은 권모술수와 술책이 숨겨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사회에서는 전 왕의 후궁을 취하는 자가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실수했지만 내가 이번을 다시 한번 기회를 잡아서 내가 왕이 되리라라는 그 속셈이 담겨져 있었어요. 근데 솔로몬은 어떤 왕이었어요? 지혜로운 왕. 그래서 그 술책을 깨닫고 발견하고 즉시로 아도니아를 발견하고 그를 제거하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열왕기상 1장과 2장의 이야기예요. 수많은 권력 싸움이 있습니다. 서로 왕권을 세우고 자신의 집을 세우고자 암투와 술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 모든 과정을 경험하면서 뭘 발견해요? 아무리 우리가 집을 세우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으면 집을 세울 수 없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그가 고백한 고백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집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집이라는 단어가요, 성경에는 900번이 넘게 사용되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집이란 것은 우리의 인생이고 하나님의 집을 말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집을 잘 세우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잘 세운 집이 있고 잘못 지은 집이 있다라고 두 집의 이야기를 해요. 잘 지은 집은 어떤 집입니까? 반석 위에 세운 집이고 잘못 지은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거예요. 집을 잘 세우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는 그러면 이 집을,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세울 수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집이,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반석 위에 굳건히 지어져야 돼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요, 인생길 돌아보니 우리가 직시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 우리 인생의 집은 우리 힘만으로는 세울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가정의 집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의 집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인생의 집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는 집이 돼야지만 그 집이 영원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집은 누가 세우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세우세요. 집을 세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두 가지를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두 가지를 기억합시다. 첫 번째, 하나님이 집을 세우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는 기도의 집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집을 세워야 된다고요? 기도의 집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그가 첫 번째 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단을 쌓은 것이었어요. 1000번 제단을 쌓고 1000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먼저 기도의 집을 세웠기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 기도의 집이 되고 있습니까? 교회는 기도의 집이 돼야 돼요. 기도에 힘써야 돼요. 금요일날 나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새벽에 기도하셔야 돼요. 식사 때마다 함께 기도해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잠들기 전에 기도해야 돼요. 출장 간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수고하는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질병 가운데 있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집을 세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솔로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창세기 18장 18절과 19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세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75세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로 하여금 강대한 나라, 큰 나라가 되고 너가 복의 통로가 되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일을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룬지 아세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제단을 쌓은 것이었어요.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민족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오늘 18장 말씀 이후에 드러난 사건은 뭐냐면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저 범죄한 저 도시를 멸망시키겠다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용서해달라고 구원하라고 기도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멸망해가는 세상을 향하여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했던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모든 약속을 이루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집이 믿음의 집이고 아브라함의 집이 만민의 집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디모데 1장 5절에 보면요, 디모데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디모데가 어떤 사람입니까? 디모데는 바울을 섬기고 따랐던 제자예요. 어려서부터 바울과 함께 선교를 다녔어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바울과 함께 모든 청춘을 바쳤어요. 그뿐 아닙니다. 바울이 맡겨진 교회, 바울이 하나님이 맡겨진 교회를 위하여 목숨 걸고 일했던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디모데예요. 디모데 없이는 바울이 일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디모데가 이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초대교회의 집을 세울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너 외조모의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가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집이 기도하는 집이었기 때문이에요. 그의 어머니, 그의 할머니가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기도할 때 자식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기도할 때 우리의 교회가 세워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집이었어요. 여러분, 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오늘 여호수아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께만 기도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기도의 가정이고 집이었기에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꿈과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이 정복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집이 되기 위해서는 기억해야 돼요. 기도하는 집이 세워져야 돼요. 뭘 세우자고요? 기도하는 집을 세워야 돼요. 기도하는 교회가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집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대하며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 것은요, 우리가 기도의 집을 세울 때 우리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지금도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반드시 기적은 기도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솔로몬에게 왕이 됐을 때는 성전이 없었어요. 왕이 된 후에 솔로몬은 기브온 신당에 올라갑니다. 기브온 신당에서 1000번 기도해요. 기도가 끝나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솔로몬이 잠이 들었는데 꿈에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꿈에 산신령이 아니라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타나야 돼요. 꿈에 돼지 꿈이 아니라 누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솔로몬아,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뭐라고 말해요? 군대를 구했어요? 돈을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 나는 우리 아버지와 다르게 나는 어리고 힘이 없고 연약합니다. 내가 저 백성들을 잘 치리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그 간구를 들으시고 얼마나 예뻤는지, 솔로몬아, 네가 구한 지혜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부귀와 영광까지 함께 주리라. 여러분, 이것이 기적인 거예요. 내가 기도하며 구한 것 위에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기적을 베풀었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기도하는 우리를 통하여 기적을 베푸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은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없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집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개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집의 이야기로 가득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8장 5절과 13절에 보면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사람의 집에 종이 어떻게 됐어요? 아팠어요. 죽게 됐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이 치유의 종인 것을 믿었어요. 찾아가서 말해요. 예수님, 내 종이 아픕니다. 치유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래? 네 집이 어디냐? 백부장이 뭐라고 말해요? 주님이 저희 집에 들어오는 거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만 하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주님께서 깜짝 놀라셨어요. 야, 이스라엘의 이런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그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백부장의 집에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의 기적이 경험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8절에 보면 야이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내려오는데 그만 죽었어요. 예수님 그 집에 가서 죽어있는 그 아이를 어떡합니까? 달리다쿰 살려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와요. 요빠라는 지역에 다비다라는 신실한 여종이 있었어요. 구제와 섬김에 열심을 다했어요. 그런데 이 다비다가 그만 목숨을 잃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슬퍼합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요, 그 요빠의 다비다의 집에 가서 주님이 하셨던 것을 기억하며 주님과 같이 기도했더니 이 다비다가 살아났어요. 그 다비다의 집이 기적을 경험하는 집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의 기적을 경험하는 집들이 과거의 이야기에서 끝나서는 안 돼요. 성경 속의 이야기만이 돼서는 안 돼요.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떻게 집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 어떻게 기적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집을 세우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를 세우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기적의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주인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기적을 경험하는 오이코스 집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 가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구하라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여러분, 솔로몬이 뭘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어요. 세상의 눈은 참 하찮아 보이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어요. 여러분, 큰일, 작은 일, 사소한 일, 하찮은 일까지 하나님께 구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구한 것을 함께 기도하는 집이 돼야 돼요. 그 집이 함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배우자의 기도 제목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녀의 기도 제목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집을 세우는 기적을 체험하고 싶으세요? 함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나와야 돼요. 가족이 함께 기도 제목을 넣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교회가 함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은 말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너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들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구하는데도 순서가 있어요. 그냥 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먼저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돼요. 그게 먼저 구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경험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16장 23절과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 주님이 진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주님이 어떻게 구하라고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이름, 나의 욕망이 아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뭐 하자고요? 구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굳게 서라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했으면 굳게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요, 마치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며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실 것을 내가 믿고 일어나는 거, 그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이것이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기 위하여 일어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굳게 서기 위하여 여러분 네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는 찾고 찾아야 돼요. 무엇을 찾아야 될까요? 약속을 찾아야 돼요. 시편 119편 14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찾기 위하여 말씀을 읊조리고 찾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찾는 것뿐만 아니라 뭐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돼요. 믿고. 여호수아 21장 4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나다. 뭘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남김없이 다 응답되는 약속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잊어버린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듣고 기억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응답하신 하나님을 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한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약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달라요. 나는 이것을 바랐는데 다른 게 왔어요. 여러분 혹시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망한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을 응답하든지 간에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최상의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셨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찾고 믿고 그 다음에 뭐 해요? 요구하고. 뭐 하자고요? 요구하는 거예요. 뭘 요구할까요? 네? 뭘 요구할까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청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약속 나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약속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여러분 대한민국만 해도요 1년에 수십억의 돈이 그냥 사라진대요. 이게 뭐냐면 무슨 돈이냐면요, 여러분 백화점이라도 뭐 상품권 주잖아요. 카드 선물로 받고 하는데 이거를 클레임을 안 하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수십억의 돈이 그냥 사라진대요. 여러분 상품권 카드가 있으면 뭐합니까? 안 쓰면 평합니까? 클레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그 약속을 나의 것으로 믿는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담대히 하나님께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고린도서 1장 20의 약속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약속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뭐가 된다고요? 공수표요?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돼요. 우리는 뭐라고요? 아멘하고 하나님께 달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굳게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찾고 믿는 것뿐만 아니라 요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믿음으로 굳게 선다는 것은 마지막으로요 기다리라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라는 거예요. 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표 여러분 얼마나 아세요? 여러분 5분 앞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 그 시간표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일어나는 사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30편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님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여러분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알아요. 경계를 나가면 보초를 나가면 그 시간이 끝나기를 얼마나 기다리는지 여러분 그 마음일 거예요. 해가 뜨기를 기다리는 파수꾼의 간절한 마음처럼 내 인생의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 그것이 믿음으로 일어나는 자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뭐 하자고요? 믿음으로 굳게 일어나야 돼요. 이를 위하여 찾고 믿고 요구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남았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집 되기 위해서는요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중요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지하라라는 거예요. 아니 유지하라. 뭘 유지해야 될까요? 뭘 유지해야 될까요? 나의 신앙의 모습, 나의 기도의 모습, 나의 예배의 모습, 나의 감사의 모습, 그 모습을 유지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자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근데 솔로몬의 마지막이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세우신 그 집이 갈라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기보다는 세상의 방법과 우상을 따라갔던 그의 신앙, 거룩함을 잃어버린 모습이었기에 그의 집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에요. 변치 않은 거예요. 내 신앙의 모습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한 자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집, 하나님의 그 기적의 집이 영원히 서게됨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요, 우리의 초심,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고 깨지고 넘어질 때 있어요. 하나님의 집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집은 무너진 것 같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 무너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며 우리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넘어지고 깨어지고 갈라질 수도 있고 무너질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자들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간증 하나를 하고 말씀을 마치기를 원해요. 한 시골 교회에서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작고 낡은 교회였어요. 너무나 교회가 작고 낡아서 이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 좀 부흥시켜달라고 부흥회를 계획하고 유명하다는 부흥 강사를 어렵게 청빙했습니다. 교회가 작으니까 안에 모을 수가 없으니까 교회 마당, 넓은 마당에다가 이제 부흥의 장소로 정하고 준비를 합니다. 음식을 합니다. 돼지를 잡습니다. 잔치를 벌입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이게는 언제 몇 월 며칠에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 하니까 와서 떡 먹고 잔치 구경하고 말씀 듣고 하자라고 막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자, 그런데 부흥의 날이 됐는데 갑자기 날씨가 심상치 않아요. 갑자기 비냄새가 섞인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하늘이 어두워집니다. 금방 비가 쏟아질 것 같은 거예요. 부흥회를 준비하던 목사님과 성도들이 깜짝 놀랐어요.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아니, 마당에다 이렇게 부흥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비가 오면 안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다 기도합시다. 저 교회 들어서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를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비를 멈추시는 분도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왜 이러실 수 있어요? 비를 멈춰달라고, 비를 내리지 말라고 막 기도했어요. 목사님과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어요. 기도가 끝나자마자 우강쾅쾅쾅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가 곧 그치겠지. 하나님, 비가 그쳐야 됩니다. 비가 그치자고 더 쏟아지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냐? 누군가를 탓하기 시작합니다. 잘잘못을 따집니다. 왜 하필 이날을 잡았냐는 등, 왜 하필 밖에서 하자는 등 별의별 얘기를 서로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상치 못한 또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 하니까 잔치 보니까 오라가 했을 때 많은 마을 농부들이요, 뭔 소리요, 농가밭에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일해야 돼서 못 가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비가 쏟아지니까 일을 하지 못하고 그래 잔치를 벌이니까 가서 음식이나 먹자 하고 잔치집에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좁은 교회당 안에 꽉 찬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생의 변화도 하나님을 발견해요. 야, 집을 짓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지금까지 내 집을 잘못 짓고 살았구나 하고 회개의 기도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았어요. 그런데요, 은혜를 받고 났더니 기적이 일어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너무 좁고 헐었잖아요. 야,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할 수 있겠냐? 우리가 교회를 새롭게 재건하자 하고 서로 헌금을 모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봉헌했다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어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세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집이 세워지지 않는 것 같다고 여러분 혹시 염려하고 좌절하십니까? 좌절할 필요 없어요. 염려할 필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쏟아지는 빛 속에서도 하나님의 집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우리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저가 이걸 때문에 기도하고 밤새도록 하나님 씨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냐고, 왜 그러시냐고, 왜 나한테 이러시냐고 막 하나님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집을 세우는 여호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집을 세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굳게 서는 하나님의 자녀될 때 그 기적의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경험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합시다. 집을 세우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집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저희를 되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기도하는 집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역사가 드림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통하여 올 한 해 역사하며 경험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